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며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토니 캠블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만일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일들에게 더 많은 공을 들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바로 영혼을 위한 투자, 영혼의 투자를 위해서 인생 최고의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꽃에 앉는 나비요. 이 나비 효과. 이 나비가 지구 저쪽에서 작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 반대쪽 끝에서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이 말인즉 작은 시작이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7에서 7을 더하면 14지만 7에서 7을 곱하면 49가 되듯이 더하는 것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날개짓을 한번 시작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비 효과, 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곱하기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만 가득했던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씩 뿌려질 때마다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과 동식물이 생겼습니다. 천지 창조 때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수많은 연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계속해서 그 수를 불려가게 되고, 식물들은 끊임없이 광합성 장역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며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시작한 듯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엄청난
곱하기의 파급 효과, 즉 나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며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변화받게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듯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나비효과, 큰 역사, 즉 기하급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곱하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도 없고 농사하기에 좋도록 준비된 땅, 아주 쉽고 부드럽게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줄기가 돋아 쭉쭉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하급수의 곱하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은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조용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세서, 혹은 게으르거나 의심이 너무 많아서,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까닭에 이 간단한 것을 잘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곱하기의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전문성이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전문가인 것 있잖아요. 이 전문성이 벽에 부딪힐 때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애가 바로 뱃사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고깃대를 잡았는지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바로 이 전문성의 길이 막혔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의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게 힘든 환경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힘든 상황, 환경이 힘든 상황,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축복이 담겨져 있는 바로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아시겠지만 최상품의 씨앗을 통해서 최상품의 열매,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 씨앗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씨앗은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에 좋은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최상의 그 씨앗이 잘못된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이 기하급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면? 잘못된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잘못된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잘못된 마음의 밭. 먼저 길가의 밭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부드럽지 않아서 씨앗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거나 인생의 산전수전 두루 겪어서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분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더 강합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적 비늘이 눈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논리와 상식의 틀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옛사람의 교만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방어막을 치고 굳어버린 그 마음의 밭은 시급히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의 밭 시급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길가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두면 그 씨앗은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새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즉 새들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왔지만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금방 마귀가 와서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대로 뿌려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절망과 죽음과 거짓과 폭력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확장될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잽싸게 최선을 다해서 쪼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정말 시간상 급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바로 결단하고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그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숙이에 넣어야만 새가 쪼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세 가지의 잘못된 마음의 밭이라겠는데, 첫째는 길가의 밭이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겉으로 보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 밑에 돌밭입니다. 그래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결국은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해가 나면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 오늘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가를 검증할 때가 곧 오는데, 그것은 뜨거운 태양이 쐬기 시작할 때, 즉 시련이 닥칠 때, 그러면 그들은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살면서 반드시 시련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막상 영적인 첫걸음마를 시작하는 때 어쩌면 더 혹독한 시련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허약하게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영적 뿌리가 깊어지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다져진 신앙이면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련 속에서도 단단해지는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잘못된
마음의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에 밭이고 그 다음에는 얕은 돌밭이고 세 번째 그 다음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에 흙도 좋고 돌도 없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잘 성장합니다. 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억센 가시떨기들이 땅 위를 점령하는 게 문제입니다. 억센 가시떨기들이 우리 주변을 점령하는 게 문제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씨앗이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 숨이 막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막힌 씨앗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앞선 다른 종류 두 종류의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들을 중간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에 직면하지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또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성도 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얽매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근심거리가 기도거리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 가시떨기는 뭐냐? 재물의 유혹과 즉 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는데 재물의 유혹이 자신의 신앙 위에 가시떨기처럼 텁썩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너무 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쓸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질 앞에 초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세 번째 가시떨기는
또 다른 욕심들입니다. 또 다른 욕심들. 이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많고요, 만나보고 싶은 친구도 많고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은혜 받을 그러한 겨를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건성건성 말씀을 듣고 건성건성 성경을 뒤척입니다. 세상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낙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 앞에서 건성건성 박수 쳐보십시오. 숙청입니다. 하물며 내 영혼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 제대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서 곁다리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겨보면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오락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임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지, 다른 즐거운 것을 내가 포기하고 교회에 오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쭉쭉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인 곱하기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18세기 사람인 막스 죽슨이라는 가문과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을 연구한 애화가 아주 재밌는 애화가 있어요. 이 막스 죽슨과 에드워드는 친구입니다. 이 막스 죽슨은 머리가 좋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불신자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목사님으로서 18세기 미국 교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200년 뒤에 이 막슨 가문과 이 에드워드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두 가문의 자손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해보니까 막슨 자손은 506명의 자손이 있어요. 그 중에 310명이 거지입니다.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명이 살인자가 되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 109명이나 됩니다.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이고, 그리고 마약 사범과 알코올 중독과 도박과 범죄자의 길을 그 가문은 걸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2배가 넘는 약 1394명의 후손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3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2명이 나오고,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판사가 30명이 나오고, 변호사가 102명이 나오고, 의사가 56명이 나오고, 고급 군 장교가 장성이 75명이나 나오고, 선교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이 집은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가정, 그 파급 효과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까지 퍼져나가는 축복이요,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내 집이라는, 이 집이 바로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썩어질 한 알의 미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영적 곱하기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중은행의 이자는 어떻습니까? 시중은행의 이자는 너무너무 쥐꼬리만 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을 하늘에 등재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그 보증된 이자는 엄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더니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파급적인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곱하여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함부로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소중한 믿음과 이 헌신을 잘 보관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놀랍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농부가 최고로 좋은 땅이라고 믿고 아침 일찍부터 씨를 뿌리며 수고하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활짝 열렸으리라 믿고 활짝 열렸으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시떨기가,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새처럼 악한 마귀들이 말씀의 열매를 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건실한 열매를 맺을 확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분의 1이에요. 밭이 4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밭, 돌밭,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4가지 중에 좋은 밭은 하나 있잖아요. 4분의 1입니다.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이 4분의 1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좋은 밭, 좋은 열매의 축복이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막 나타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확신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들은 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또 5대양 육제들을 누비며 아버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전후반 각처에서 이 영화의 혹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급격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취업의 일선에서 하나님 취업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 속에 괴로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